안녕하세요. 성경 속으로 김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이 유행할 때마다 어김없이 꼭 등장하는 질문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익숙한 사고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05년 약 23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던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휩쓸었던 쓰나미를 보면서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쓰나미 사건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공부했던 모교의 전 총장님이셨던 김명용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네 개의 힘은 하나님, 그리고 사단, 그리고 사람, 자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지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이러한 원인들로부터 발생된 일들이 인간의 역사 속에 표현된다고 설명을 하신 거죠. 이를 구루터기 교회 안용석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속옷 차림으로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 그럼 감기에 걸린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부주의했던 제 자신에게 있는 겁니까? 물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약해져서 또는 그 감기에 걸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해진 몸으로 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설명하는 학문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신정론에 관한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도, 이 악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깔뱅은 이를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이 허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그냥 악을 제거해버리고 사람이 아예 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제가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자주 드는 예인데 만약에 제가 아내와 함께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7시에는 뭐를 하고 8시에는 뭐를 하고 9시에는 뭐 하고 12시에는 점심을 먹고 이런 스케줄을 짜고 그렇게 서로 살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마다 전화하는 겁니다. 7시에 전화해서 이거 했어? 8시에 전화해서 이거는 9시에 전화해서 이건 약속대로 한 거야? 12시에 전화해서는 밥 먹었어?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집착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설사 죄를 짓는 행동일지라도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 인간이 그 자유를 악용해서 죄를 짓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이 그렇게 죄를 선택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자신이 죽을 것을 결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창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명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인 줄로만 생각하지만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넷입니다. 물론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이시지만 두 번째 주체가 자유로운 인간이고, 인간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피조물들 속에도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하나의 역사의 주체입니다. 영적인 존재들도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할 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린 다시 질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에 있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며 상처를 주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몰상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거하는 예가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에게서 찾았습니다. 더러운 이방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도,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판단을 뒤로 한 채 한둘씩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요?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즉 자신들은 그 전염병에 걸릴 것을 각오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닦아주고 아파했던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 때문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사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겪어낸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권력과 부와 물질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모든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말씀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잘 살고 싶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성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